번 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침을 힘차게 주님께 찬양하고 여러분 좋겠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걸음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에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도우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아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다같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 예배에 나온 더사랑의 교회 모든 중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를 미워하고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는 많겠죠. 그냥 너가 싫어, 또 너의 성격이 싫어, 그래서 너를 미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싫어하기도 하고 또 괴롭히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앞에서 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을 부끄럽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결국 이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사랑입니다. 그 원수가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일들을 부끄럽게 하고 또 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원수와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 어떻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미안함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망했어요. 또 힘들어졌어요. 또
병에 걸렸어요. 이때 우리는 야, 손뼉 치면서 잘 됐다. 나를 힘들게 했던 저 사람이, 또 나를 괴롭혔던 저 사람이 망하고 병 걸리고 다쳤다. 이렇게 되니까 손뼉 치면서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저주하고 손뼉을 치면은 상대방이 제가 좋아했네, 손뼉 쳤네, 그러면서 그 아픔과 고통 중에 나를 더 미워하고요, 나를 더 증오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려움과 곤란과 힘든 가운데 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떠나가고 또 혼자 있을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또 도움을 주고 또 기도를 해주면은요,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요? 내가 왜 너를 미워하고 증오할까? 험악한 말을 했을까? 이러한 부끄러움을 느낄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뀔까요? 원수였던 그가 사랑의 관계로, 또 위로의 관계로, 또 친구의 관계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원수 같은 사람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오히려 사랑의 손길로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또 기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고 부끄럽게 만드는 비결인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다, 또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 또 원수가 목마르다, 먹고 마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생명과 같이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준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원수가 없어져 버리면 좋고 또 내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면은 좋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또한 곤란할 때 죽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면서 보살펴 주는 것이 그 원수가 부끄러움을 갖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원수이자 자신을 잡고자 했던 그 아람의 군대가 요단으로 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이끌고 옵니다. 그 한가운데에는 왕이 있고요, 또한 친위 부대가 있었고 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에 들어와 보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에 의해서 애워쌈을 당하는 포로가 된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죠.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잘됐다. 저들이 우리 포위 속에 있고 이제 우리는 죽이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데, 엘리사는 다른 쪽으로 조언을 합니다. 오늘 보면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을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을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21절에 보면은 치리이까 두 번 물어봤다라는 거는요, 치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엘리사의 대답은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원수를 대하는 태도인 것이에요. 몰살당할 수 있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아람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기의 상태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마실 물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공격하지 말라는 것이죠. 왕이 마음껏 풍성한 물로 음식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람의 군대가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부끄러움을 준 것이죠. 자신들을 죽이려고 또한 괴롭히려고 들어왔는데 사랑의 대접을 받다 보니까 부끄러워서 쳐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곤란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손뼉 치면서 좋아하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곤란함과 어려움 중에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생각을 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먹을 것을 주고 도와주면은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또 그것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보이고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 또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원수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다시는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한 번 부끄러움과 또 이 한 번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은요, 나를 공격하기보다는 나를 변호해주고 또 나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고 더 나아가 나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은인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곤란함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오히려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며 공격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친절하게 대하고 도와줌을 통해서 친구 삼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